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보시면 사랑이라는 개념,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개념, 지옥이라는 개념, 그 세 가지를 먼저 좀 정리하면 답변에 또 이해하실 때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사랑, 우리가 어떤 것들을 대할 때 늘 이미지로 많이 대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선악과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신천지 같은 데서 교리 강론을 할 때 선악과는 나쁜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다, 하나님을 반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악과는 선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사람에게 조금 나쁘게 적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고통과 아픔을 준 것은 사실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혼도 내고 도전도 줄 수 있고,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는 힘들 때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일어나 이 X야, 꺼져,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죽어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사랑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 개념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면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아예 빛이 없다면 그림자도 없겠죠. 다 깜깜할 뿐이니까. 그렇지만 빛이 있어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니까요. 전 지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평신도 분들이 지옥은 나쁜 거다, 그곳의 대장은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이죠.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옥의 최고 수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범죄자들이 감옥을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고 수장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나라의 대통령이 결국 최고 수장이 되는 거예요. 감옥이 나쁜 거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쁘고 뭐 안 좋고 막 이런 이미지로만 기억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곳, 그리고 사랑의 그 다양성과 양면성들이 보완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이 공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속성과 전혀 매칭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속성만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이죠.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의의 하나님도 있고요. 충돌하지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을 뿐더러 인간의 죄를 지은 인간이 멸절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악한 영들은 전부 다 없어지고 선한 영들만 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제 생각과 성경의 생각은 전혀 별개입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일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악한 이들이 항상 의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의인들의 측면에서 지옥이라는 악인들의 공간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선한 자를 위한 공간과 악한 자를 위한 공간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이 지옥의 의미가 사랑의 하나님의 이 속성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판결대로, 원칙대로, 그리고 악인에게는 악인이 뿌린 대로, 의인에게는 의인이 뿌린 대로 이렇게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경우에는 악한 일을 저질렀으면은 처벌을 받는 공간이 있어야 됨이 분명하고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행한 일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의 원리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는 전혀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인을 다 구원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왜 악인들은 지옥에 보내고 의인들은 천국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관찰하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악을 저지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을 저지르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땐 어떤 범죄자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나가다가 저를 칼로 찔러서 죽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 이들은 바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누구든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저를 구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사람에게 상을 주어야 된다라는 것도 당연히 인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있는 보편적인 그 사랑의 속성,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역시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공의의 속성의 결과로서 지옥을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아쉽더라도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은 거짓된 신인가?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다른 종교의 신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용이 없을 수가 있냐. 하지만 만약에 신이 진짜 존재하고 진리라는 것이 진짜 존재한다면 그것들 중에 하나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서 왜 하필 기독교의 신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교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런 신이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 첫째로 불교의 신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아트만 같은 정확한 인격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신과 같은 개념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어렵고 또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욕망을 비우면 평안해진다라는 것은 사실상 인간이 가만히 있을 때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이 본성을 포착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불교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로 이슬람은 말해서 뭐합니까? 굉장히 사실 폭력적인 면이 많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쉽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신이 진리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기독교의 신학은 다른 신학과 비교했을 때 가장 논리적인 편에 속하며 둘째로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가 인간이 되었다. 이 희생의 정신이 다른 어떤 신화들과 비교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태를 뒤바꾸는 아주 독특하고 전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독특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신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교와 개신교는 계속해서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yes or no로 대답을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타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무의미하다라는 뜻은 아니고 이 질문이 두 가지 컨텍스트에서 던져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신앙을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야, 왜 우리 기독교가 거짓말이라고 우리 종교가 거짓말이라고 해? 라는 분에 대한 변증이 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나는 아직 신앙이 없는데 여기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른 여러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뭐가 달라서 기독교만 정답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컨텍스트를 제가 경험해 볼 일은 별로 없었고 두 번째 컨텍스트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일이니까 감히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야 불교는 이러이러하고 이슬람은 이러이러한데 이런 것들은 진리에서 어긋나 있어 라고 제가 말을 함부로 했는데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친구가 야 사실 이슬람은 그렇지 않아, 불교는 사실 그렇지 않아, 우리는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다르게 이해했을 뿐이야 라고 말을 하면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접근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객관성을 이제 제가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 있었는데 저는 공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학적인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역적인 원리가 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죠. 그러니까 연역적인 원리가 있어서 원리들을 가지고 답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인생의 원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두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인데 존재하는 모든 답을 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객관식 5개 있으면 5개 다 시계다 집어넣어서 맞는 거 체크하면 되죠. 이것도 되게 좋은 방식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에게 시간이 없고 불교, 이슬람교, 기타 등등의 종교들에 대해서 다 깊이 탐구해서 이게 어느 게 가장 우월하고 탁월한 진리인가를 체크해보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공학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대충 맞을 것 같은 답을 하나 찍어봐요. 그래서 될 때까지 일단 맞춰봐요. 근데 하나가 답이 맞으면 그 답으로부터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도출해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 2, 3번 중에 뭔지 모르지만 1번이 정답이라면 A 원리가 주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리일 거고 2번이 답이라면 B 원리가 중요한 원리일 건데 실제로 기독교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종교가 틀려서가 아니라 기독교를 답으로 넣어봤더니 내 삶에서 작동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지 않아봤지만 이게 제일 정당할 것이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돼. 그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버리게 돼. 그새 난 그게 싫어. 반이 벌려봤지. 모두 나와 질문 던져보자.